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지금 그 주보 앞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기도를 우리는 하면서 지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기도의 그런 방법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크게 외쳐서 하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침묵의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원하는 공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꼭 교회에 와서 기도를 내가 해야 기도가 잘 된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집에서 기도가 잘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어떤 곳이든지 나는 개의치 않고 기도가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빈도도 다르고 원하는 공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똑같이 우리가 한 가지 공유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일련의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혹시 응답을 받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시나요?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아쉽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응답을 받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A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A라는 기도에는 침묵하시고 B라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거나, 또한 아예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실망과 또한 그런 좌절감 때문에 기도를 했다가 역시 기도는 좀 흥미가 없다, 또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는 뭔가 기도에 뭔가 이렇게 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좌절하고,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더 등한시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좀 기도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서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할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고, 정말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외침,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혹시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한 응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장을 보면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너희들이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쭉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받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자, 본문 7절을 보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투를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조금은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 좀 부드러운 모습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구해볼래가 아니라 구하라, 한번 찾아볼래가 아니라 찾아라, 한번 두드려봐가 아니라 두드려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를 명령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구하는 자는 받게 되고 찾게 되는 자는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쭉 이어서 보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는 이 말들이 구분되는 동작이 아니에요. 구하면 끝, 찾으면 끝, 두드리면 끝. 나는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 아니야, 나는 찾는 걸 잘하니까 찾을 거야. 나는 두드리기만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고 그리고 구한 것을 계속해서 찾고 그리고 찾은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을 통해 알려주시죠. 그래서 9절을 보면 두 가지 대비되는 단어가 있어요. 떡과 돌이에요. 그래서 떡을 달라는 사람한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10절에서도 생선과 뱀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생선을 달라는 아들한테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뱀, 왜 이 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유대인들은 당시 이 뱀을 부정한 동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부정한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 떡이면 정말 먹을 것, 의식주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다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세요. 이 기도에 대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한 그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것을 준다 해서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성령님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고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1절까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2절이에요. 12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12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절은
앞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조금 문맥상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12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12절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황금률이라고 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전까지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12절에 갑자기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구절을 보면 11절까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12절이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패러렐이 장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12절을 그 기도에 관한 그 구절에 포함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까지 이 내용을 같은 기도의 문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12절 황금률을 기도와 같이 결부시켰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보면 앞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부사예요. 이 그러므로의 단어의 뜻은 앞의 내용이 이제 뒤의 내용의 그 근거나 이유 그런 게 되는 게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걸 보아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이 앞의 내용의 근거나 이유나 목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이 그러므로에 대한 이 단어의 이해를 갖고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중고에 나와 있고 또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아멘. 1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앞절의 기도와 관련된 말씀과 오늘 이 12절 그러므로 나오는 이 단어를 연결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데 그 사람이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대했는지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면서 우리가 기도 후에 살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떤 것을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우리에게 무언가 내가 복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너가 그 복을 받고 싶은 그대로 먼저 행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에게 똑같이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행동과 또 나의 행함이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주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 하나만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또는 너 기도했어? 그러면 그거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너 어떤 거 희생해. 너 뭐 어떤 거 나한테 바쳐라. 뭐 다른 세상 신들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포기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남에게 대접해라.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결국 너가 나에게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 이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은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종종 하나님과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또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한정시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생각의 차원을 넓혀주십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중요하다. 그런데 너는 또한 다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요. 남을 대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까지 나아감을 기억하고, 오늘 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고 난 후에, 그런 기도하기 전에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말하고 끝내거나, 또는 하나님께 말했으니까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말하고 끝,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 불평하죠.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미 이런 많은 축복과 뭐 좋고 좋은 많은 선한 성령을 준비해 놨는데 내가 너에게 못 주는 이유 한 가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혹은 내 기도가 조금 막히는 느낌이 들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을 대접하라.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너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 모두 가슴으로 받고 다시 기도하며 입으로 실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즉 너의 기도가 응답받길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후부터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까지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어요. 남에게 대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찾고 열리게 되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좀 우리의 기도 지경을 넓혀서 기도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중요한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알게 되는 그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팀파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기도한 후에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남에게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는 우리의 간증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